말씀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거리가 한 1.4km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4km 정도를 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메인 나귀라는 것은 짐을 싣고 안장이 얹혀져 있는 나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나귀 새끼라는 것은 짐이나 안장이 없는 어미 곁에서 그 길을 익히는 어린 나귀를 말하는 겁니다. 즉, 그 어미의 모습을 보고서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길을 쫓아가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걸 배우는 모습에 있는 게 바로 이 어린 나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허구 많은 짐승들 중에서도 허구 많은 탈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 왜 이 어린 나귀를, 이 나귀를 타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을까요? 뭐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을까요? 제일 만만해서 나귀를 타셨을까요? 성경에서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꿀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는 이 나귀는 왕이 타는 짐승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낮고 겸손하고 자신이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나귀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타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왕위를 계승시키는 그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왕위의 계승을 선포할 때 이 솔로몬에게 뭘 타라고요? 이 나귀를 타라는 겁니다. 노새를 타라는 겁니다. 그 근동의 문화는 이 권력의 상징이 나귀라는 것이고, 왕이 타고 왕의 즉위식에 사용되는 게 이 나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드러낼 때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왕이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당신은 왕입니다 라고 그들이 인정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 모습이 자신들의 그 전통의 그 문화의 모습에서 왕이 입성하고 왕이 되는 자가 왕의 자리로 들어올 때의 모습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한테 내가 내 모습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말 위에서 태어났지, 그 밥통에서 태어났지, 내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한테 나 자랑하지 않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그래 봐,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는 이 모습까지도 나는 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그러한 겸손한 자, 낮은 자,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가는 거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는 왕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왕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들이 입으로만 말하는 그 왕이 아니라 내가 진짜 왕이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그들의 목소리를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성경이 기록되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예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는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아니라, 제가 좀 이따 말씀부터 한글에 살펴보겠지만, 자, 그리고 제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께서 그 나귀를 타실 때에 그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자기의 옷을 얹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나귀의 등을 타실 때 거칠거칠한 그 털이 베겨서 엉덩이가 좀 이렇게 가려울까봐,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 있는데 불편하실까봐 거기에 안장 삼아서 자기네들의 옷을 얹어놨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후가 왕의 즉위식으로 올라갈 때, 왕으로 선포되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갈 때 이 예후의 자리에다 옷을 깔았다는 겁니다. 즉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다. 왕으로 인정하는 자가 그 왕의 자리를 만들어줄 때 자기의 겉옷, 자기의 옷을 벗어서 왕 밑에 깔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으로 입성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 성경에서 근거되어 있느냐? 스가랴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이 예언을, 이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시게끔 만드셔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이고, 그 나귀를 탄 자는 왕의 모습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겸손이라는 말로서 썼기 때문에 예수는 겸손한 자요, 겸손한 위치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는 자로서 자기의 모양새가 철저히 낮아진 자로 나귀를 타신 것 같이 알아듣지만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겸손이라는 말은 물론 이 겸손이라는 뜻도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아니라는 말은, 이 어근이 아나라고 사용되는 이 말은 단순히 겸손이라는 의미보다는 고통과 억압받고 비천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오시는 것은 그가 억압받고 고통 중에 비통함에 젖어 있는 자로서, 그 비천함의 모습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자리로 들어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에 1차적인 의미를 두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이 의미를 더욱더 깊게 이야기할 때는 아무리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호와의 도우심을 바라며 오직 그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 모습은 왕의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모습대로 예수는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자신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하나님 앞에 눌려진 자로, 하나님 앞에 억압당해져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으로 눌려져 있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는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자기 뜻은 철저하게 배제되어져 있는 채로. 제가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지 않고 제가 주기도문으로 시작한 이유가 그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새겨보기 위해서 제가 주기도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는 철저하게 그 하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지는 방향성을 드러내 놓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말씀의 본체 되신, 그 말씀의 본질 되신 예수께서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겸손한 자로 우리에게 나오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성경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 그대로 예수는 그 예루살렘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산소마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 기록되어진 바 그대로를 이루신 그 예수, 그들을 사람들이 맞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 머리맡에, 예수 머리 위에 뭐가 달렸죠? 뭐가 달렸습니까? 네, 죄패가 달렸죠. 그 죄패에
이 예수는 그 유대 사람들의 그 왕이다라는 말이 라틴어와 헬라어와 히브리어 이 3개국어로 기록되어져서 죄패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3개국어로 이 죄패가 사용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물론 빌라도가 정말 그런 의도로 사용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습니다. 즉 로마의 라틴어는 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모든 자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사용하는 단어였다는 것이고, 헬라어는 그때의 철학적 지성, 지금도 모든 철학의 근간이 되어 있고 모든 사고의 근간이 되어 있는 그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모든 지성의 근원을 담고 있는 그 언어로 기록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되는 그 히브리어로 그는 왕이다라고, 즉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땅에서 지배받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땅에서 문화나 자기 철학이나 자기 생각을 만들어내는 자기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너희들뿐만 모든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는 왕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 책갈피라든지 뭐 이렇게 보시면 뭐 십자가 모양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INRI 그래가지고 영문으로 써니까 뭐 이렇게 영어 글자로 이렇게 스펠링으로 써놓은 거 보셨습니까? INRI라고. 자, 근데 그 말은 이 영어의 약자가 아니라 라틴어의 약자입니다. 라틴어의 약자로서 예수가 이 유대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 INRI라는 말은 라틴어의 약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사람들에게 알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름의 뜻. 예루살렘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 평화를 가지고 그 평안을 이 땅에 말하는 자를 예루살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린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평화의 도시를 이야기할 때 또 한 사람을 말할 수 있는 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걸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그렇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의 이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이라는 말로서 말라크, 제데크가 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누구와 같은 자로서, 누구와 같은 반열에서 이야기를 하던가요?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두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 7장 쪽 이후 말씀까지 제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6장 20절에 보시면은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께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자리를 이어서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멜기세덱의, 우리가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항렬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자리에서 예수께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와 멜기세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어디에 처음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백성들이 연합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자기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혔을 때 그들을 자기의 가병, 300여 명의 가병을 데리고 가서 다 되찾아왔을 그때에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자의 이름이 살렘왕 멜기세덱이라고. 그리고 성경에 최초 등장하는 11조의 자리가 거기에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히브리서 7장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예수에게 왜 이 이름이 똑같이 따라가는지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첫째로는 의의 왕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 살렘 왕이 평강의 왕이다라고.
그런데 이 자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그 모습이었고, 그는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복을 빌면서 그에게 취한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취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7장 이제 이후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레위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레위는 그 자손들이, 그 후손들이 누구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11조를 취한 자로서 가지고 있대.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 11조를 돌리는 자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레위는 어떤 족속이죠? 12지파 안에 분명히 속해져 있어야 하는 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12지파에서 빼버리시고 요셉의 아들들을 집어넣고는 어떻게 해요? 이 자들은 내가 너희들을 대표하여 장자의 개념으로 내가 취한 자들이다. 이 장자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 모든 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내가 레위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 모든 자들을 다 취했다라는 그 대표성의 원리로 레위를 가져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드릴 때 그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있었더라. 이 말은 레위가 예수님, 그 하나님께 그 11조를 드리는 그 모습이 당연히 맞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취하셨다는 겁니까? 레위 자체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조로 걷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그 11조의 모양새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조의 모습은 제가 여기 뒤에 구절을 보시겠지만 이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지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모양새로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11조의 자리는 물질의 개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장자의 개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밖에 없는 이 레위의 개념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레위, 하나님 앞에 대표되어져 있는 장자가 되어져 있는 이 레위, 이 모습은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예수가 11조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취하신 그 율법이 어떻게 바뀌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가 내는 돈 봉투로 하나님께 11조를 치고받는, 복으로 치고받는, 돈으로 치고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의 옆구리에서 레위를 취하셨던 그 11조의 자리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수의 모습으로 자기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그 11조의 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도 이 요한을 드러낼 때, 세례 요한을 드러낼 때 세례 요한이 누구를 똑바르게 세우느냐? 레위를 똑바르게 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똑바로 세운 레위로 말미암아 그 레위가 그 성전에 있는 것들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그 바로 세워져 있는 것들을 예수께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취하시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11조와 그 봉헌물을 어떻게 드릴지, 이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성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도시에서 이 의의 왕으로 있는, 이 평화의 왕으로 와 있는 자가 이 율법의 모습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바른 자리로 돌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의 모습을 너희가 레위가 되어서 하나님이 온전히 받는 자가 되라라고 만들려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를 거부하고 예수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게 그렇게 간단하거나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과 수많은 자들이 말씀에 있는 그 구석구석을 다 훑어내어서는 무엇으로 사용했습니까? 예수를 죽이는 일에만 사용했다는 겁니다.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예수께서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는 용도로 예수를 죽여버릴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에 맞대어서 저를 개도 안 달리는 저주받는 그 십자가에 그 나무 짝대기 위에 달아버릴 것인가, 그들은 그것만 찾아보았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내가 옆구리 끼고 빨간 날 돼서 예배 시간 맞춰서 이 자리에 찾아온다 그래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내가 들어져 있었느냐, 그 멜기세덱이 찾아와서 이건 헤렘의 전쟁이요, 아브라함 너에게 속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니 네가 뭔지 알아야 돼. 아, 맞구나, 이건 내게 아니구나, 이건 내게 속한 게 아니구나,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나님께 드러내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옆구리를 이야기하셨다는 것. 그리고 성경에 그 위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이 롯이라는 겁니다. 롯을 소돔성에서 구해내시는 그 모습은, 그 멸망의 땅에서 구해내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서 의인은 멸하지 않고 내 곁으로 불러낸다라는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지만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려진 자가 맞다면 나는 성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기부하고 테이크하는 자, 하나님께 줬으니까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는 모습 안 보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겸손하라고 해서 내가 낮은 자리에 있는 것 안 보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야죠 라는 신앙의 형태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온다면 그는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인식할 때 그 자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의의 왕과 이 평화의 왕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성령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 성령이 나에게 주어질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나를 그 진리 가운데로 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다리는 그 자가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게 너무나도 많지만은 감당할 수 없는 너희들에게 그걸 다 일일이 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라. 성령이 네게 오면 이때까지 말씀이 되어졌던 것, 이때까지 기록되어졌던 것들이 다 진리의 자리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 인도하는 자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절대 지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지 뜻과 지 스스로의 말을 던지는 자가 아니다. 그는 반드시 들은 말, 그가 들었던 그 말, 들었기에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말만 성령은 던지는 자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그 성령을 기다렸고 그 기다리는 자들에게 약속 그대로 성령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 저희 이 오순절 계열에서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이 이겁니다. 성령은 부르면 온다는 겁니다. 와라. 이 자리에 우리가 있으니까 와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마가의 다락방인지 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지만 이 자리 그 자리에 사람들이 기도하게 모여서 와라 그래서 와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었듯이 우리가 부르면 성령이 온다라고 하는 성령을 잘못 말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곡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내가 부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거는 무당이 하는 짓이지. 무당이 신내림 받을 때나 그걸 불러대는 자리지 성도의 기도 자리는 성령을 오라가라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약속한 자에게, 약속된 자리에 이 성령은 간다라고. 너희는 그걸 기다리라라고. 그리고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이 진리의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들은 바대로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하여서. 그게 성령의 역할이고 성령의 일이고 성령의 조명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시작점이 여기라는 겁니다. 성령이 찾아오는 자리는 이 백성들이 진리로 가는 데 있어서 그를 끌고 가는, 들은 바의 말씀 그대로 하는 일이 성령의 자리다.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방언이 튀어나온 자리가 시작이 아니라, 내가 벌벌 떠는 자리가 신앙의 자리, 그 성령의 체험에 따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되고 어떻게 전하게 되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의 뜻대로 전하는 것이 되었을 때, 그게 성령 충만이요 성령의 임한 자의 삶이고 모습이지, 내가 방언한다고 기도하면서 벌벌 떤다고 내가 남들보다 뭐 조금 나은 것, 그런 게 성령 체험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시작이고, 말씀을 떼어놓고 성령은 움직인 적이 단 한 번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이 온전히 예수께 있는, 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자, 그럼 그 이전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세례를 전에도 받은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성령을 받으셨으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딱 유일하게 딱 한 번 기록되어지는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세례요한이 그 무수하게 세례를 받은 자 누구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그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한 예수가 어디로 갔습니까? 자신의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로 예수는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고 계시던, 그 삶의 주인공이 되셨던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온유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온유하다라는 게 어떤 뜻이죠? 온유하다. 온유, 부드럽다, 따뜻하다. 네. 자, 이게 팔복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온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면 온유한 자. 자, 성경이 이렇게 따뜻한 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이 온유하다라는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이 길들여진 야성을 이야기합니다. 초원을 막 뛰어다니던 야생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야생마를 잡아서 훈련을 시킵니다. 고비를 채우고 열심히 훈련을 시킵니다. 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도 해야 되고 내가 이 말을 타고 어디든지 가야 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야생마를 길들입니다. 그랬을 때 야생마는 질주 본능이 있죠. 자기가 달리고자 하면 어디까지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말을 탄 주인이 고비를 탁 낚아채우면 어떻게 되지? 그 말은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야성이 그대로 있는 말은 주인이 채건 말고는 관계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뛰어가는 겁니다. 내가 뛰어가고 싶은 자리로 뛰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들여진 야생마는 어떻게 해요? 그 고삐를 잡아채면 그 자리에 씁니다. 그 고삐를 잡아당기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주인이 명령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야성의 본능이 어떻게 해요? 주인의 명령과 지시대로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 온유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따뜻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원래 본성의 모습은 미친 듯이 뛰어나가고 자유롭게 뛰어나가고 내가 가고 싶은데 어디까지 질주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주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나는 안 간다. 주인이 쓰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 자리에 쓴다. 전쟁터에서 내 앞에 창칼을 들고 있는 자가 화살이 날라고 어떻게 하더라도 내 등에 올라가
주인이 돌진하라 그러면 그 적진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내가 쓰라고 얘기하면 그 땅에 내가 이 말발굽을 쳐박고서 내가 이 땅에 멈췄습니다. 왜? 주인이 내게 명령하니까. 그게 온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온유라는 뜻은 내가 몸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내가 약을 먹었습니다. 그럼 그 약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병을 다스려야죠. 헬라 사람들은 아픈 자가 약을 먹고 나았을 때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약의 효능에 이 아픈 상태가 지배를 당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다라는 겁니다. 약의 효능이 그 사람에게 온전히 쓰여져서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을 때 저 사람이 온유하다, 저 상태가 프라우스다라고 헬라인들은 말한다는 겁니다. 즉, 이 온유라는 것은 철저하게 지배받는 겁니다. 주인에게. 그래서 외부로 닥친다 어떤 고난이나 어떤 험한 것이나 어떤 괴로움에도 스스로가 반발하지 않고 오직 자기에게 명령되어져 있는 것, 내가 인간의 힘으로 결사적으로 도전하고 결사적으로 대항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내겠다라는 자세가 아니라 오직 내게 힘주시고 오직 내게 명령하시고 오직 나를 다스리는 그 하나의 명령에 쫓아서만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되는 것, 그 마음의 평정심이 그 주인의 말을 따라서 온전히 이어지게 되는 것, 그게 온유라는 겁니다. 예수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내 잠을 치우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대로 나는 가는 자다. 내 본성은 치울 수 있는 본성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그 뜻을 따라간다. 그래서 내 마음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나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완전히 베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으로만 완전히 채워지고, 내 뜻은 완전히 비워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채워진 자로서 그 언약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 자에게 겸손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으로 합당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자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나한테 와서 배워라. 딴 데 가서 배우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예수가 자기에게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유하고 이렇게 겸손하다. 그러니 나한테 와서 배우라. 그게 쉬운 거야. 어렵지 않는 거야. 이건 가벼운 거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어디서 부르실까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디서 불러주실까요?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 뒤에 무슨 소리가 나오실까요? 내가 너 때문에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자리는 그 십자가의 자리라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시고 그 보내신 일을 완전하게 완성하신, 완전하게 이루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에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금액을 다 지불하였고 내가 네 이름의 영수증을 내가 내 손에 쥐었다. 너는 더 이상 지불할 게 없는 자다. 너는 나의 손이다. 내가 네 이름을 부른다. 너를 위해 다 이루었다. 너는 이 십자가로 와라. 그리고 그 십자가로 올 때 나와 함께 지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져줄 때, 함께 있어줄 때 너는 이 자리에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게 너의 구원의 자리다. 예수께서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평화의 도시로, 평강의 도시로 이 성도들의 마음속을 열면서 네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취해야 될 그 11조의 모습으로 만들어내시면서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온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지배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십자가의 자리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와 함께 들어가기에 내가 두렵거나 무섭거나 아무 걱정할 것 없는,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쉬운 일을 하는 자로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오시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맞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자리로 나를 끝까지 이끌고 가 주옵소서. 이 말씀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진리의 그 말씀의 자리로 함께 동행하시는 모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